제3과 순종과 정결한 삶. 학습 목표 정결한 삶을 원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과를 공부할 때 다음 원리들을 생각하라. 이 음행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생기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성경은 남녀의 성대에 건전한 이해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남녀의 성관계가 즐거움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성을 결코 죄스럽고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주듯이 성적인 만족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3.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영역에서도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불필요한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회개했다. 그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한다. 4. 이성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1. 성적 순결 왜 지켜야 하는가? 사례 연구. 1. 잠언 7장을 읽으라. 잠언 7장에 나오는 젊은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 젊은이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가? 2. 창세기 39장을 읽으라. 요셉은 성적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요셉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1. 성경이 하는 성적 순결은 무엇인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두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음행을 피하라고 한 것에 주목하라. 요셉처럼 우리도 음행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 맞서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넘어진다. 3.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적어보라. 하나님은 이루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3.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 1. 예수님은 우리의 음란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과 똑같은 죄이다. 예수님은 외적 행위와 내적 진실의 일치를 말씀하신다. 내적 진실함이 없이 외적 행위만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5:27-28의 배경인 산상수훈은 주로 율법과 규례에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비판한다. 마가복음 71-23은 예수님의 시대를 잘 나타내준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도덕적이고 교양있고 겸손하고 생각이 깊고 윤리적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생각한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개혁자들도 인간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과 사회복지 계획을 통해 환경을 향상시키는 1등 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생각들을 반대하신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문제는 내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부지런히 전도하지만 바른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활동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이 우리는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6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로마서 13시 14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정욕을 채우려는 육신의 틈이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즉 사탄을 대변하는 육신의 소리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성령의 소리이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유혹받을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불순한 생각을 조장하는 것을 읽거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 3. 빌립보서 4:8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6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포괄적이므로 이 6가지 덕목 안에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말한다. 진실이 아닌 것,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반대이다. 2. 경건한 것, 존경과 위엄을 얻을 만한 것이다. 3. 옳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다. 4. 정결한 것, 부도덕한 것과 섞이지 않은 것, 때 묻지 않고 순수한 것이다. 5. 사랑받을 만한 것,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다. 6. 칭찬받을 만한 것,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미덕이 아니다. 이 단어도 여기에서만 쓰였다. 어떤 것이든 덕이 되고 기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악한 생각은 결국 악한 행동을 낳는다. 인격의 근원은 사고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야 한다. 4. 현대 사회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TV, 인터넷, 영화, 잡지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참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죄와 유혹은 다른 것이다.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오성적 순결에 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라. 이사야 43:25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2:1 하나님 앞에서 이루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신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완전한 씻음을 말한다.